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13권의 성경을 우리는 흔히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라는 말입니다. 편지는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언젠가 신약 탐구를 진행할 때 어느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13권이나 되는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생각에는 왜 로마서가 제일 먼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가 가장 중요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중요성을 따라 성경을 배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기록 연대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되었습니다. 연대 순으로 보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중요성도 아니고 기록 연대도 아니라면 로마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눌 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이 말씀을 증거했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바울 서신도 길이가 긴 순서대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의 동그라미를 했고 13장부터는 지명의 동그라미를 했는데요. 로마서를 읽을 때는 복음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은 말합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말하는 거기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가이오와 함께 고린도에 있었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바울도 로마에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후원 요청입니다. 이제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도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의 시선은 이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끝,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안디옥 교회가 돕기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둘째는 당시에 로마 교회에 극심한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글라우디아 황제의 통치 때에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막 회심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분쟁이 격해져서 싸우기도 하고 이 싸움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AD 49년에 글라우디아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 명령했습니다. 다시 로마 교회를 보면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다면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 숫자는 훨씬 많았을지 모르나 유대인에게는 내가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야 이런 혈통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아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이 주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방될 때만 해도 금방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방이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AD 49년에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은 AD 54년이 되어서야 6년이 지나서야 로마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전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6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주도권이 넘어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온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인도하는 예배는 무척 가벼워 보였을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했는데 아무런 구분도 없이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AD 54년을 기점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각각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흑인과 백인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초대교회에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이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인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알고 있던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떤 관계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복음의 동그라미 하자고 했는데요. 이방인이란 단어에도 한번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새로운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이 경험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